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안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안사람이 아니고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설 명절 복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미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 설이죠. 토요일이 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다 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는 거냐? 제가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여러분 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대한 공을 세운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1945년에 핵과학자회를 만들었어요. 핵과학자회. 이걸 우리가 BSA라고 얘기합니다. 이 핵과학자회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 변화 위기 등을 쭉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947년 이래로 매년 지구의 멸망 시간을 얘기했어요. 얼마 남았냐? 이 BSA가 이 핵과학자 회의가 2020년에는 100초 남았다고 했어요. 얼마 남았다고요? 100초. 그런데 2023년도 1월 24일, 작년이죠. 1월 24일 날 얼마 남았나? 90초 남았다. 그러니까 100초에서부터 1초 땡겨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자칫하면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구 멸망의 시간을 100초에서 90초로 이렇게 더 위기의 단계에 왔다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보면 지금이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따라합시다. 말세의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요, 말세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였어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면 재림하시는 그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과학자들이 지금 핵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이 터지면요, 그냥 주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아도 다 그냥 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심판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세의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일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려운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선을 행하지 않고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미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한다. 지금이 바로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예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인주의가 승리한 시대. 지금 공동체보다 자기 개인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물신숭배, 만모니즘이 팽창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돼.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모독합니다. 모든 경건의 상징들,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도, 성직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거, 요새 정치권 보면은 도대체 어디에 도덕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선인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선한 것 같아요. 선의 기준이 권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온갖 중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경건한 능력이 없다. 따라합시다. 사실 경건하지 않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 경건하지 않은 시대.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을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왜?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문제가 있고 신실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도 이단들이 떠드니까 정말 그 신천지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신천신지. 그 좋은 말을 이단이 쓰니까 우리는 또 못 써.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하도 이단들이 떠들고 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쪼리쪼리돼. 이걸 막 써도 되나. 너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얘기 안 해도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요,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세를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을 본받읍시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자다. 따라합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 인정한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칭찬의 끝판왕이. 주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낳은,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본받을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준비해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물론 지금 힘들지만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이렇게 양심의 가책 받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닮읍시다. 시작.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볼 때는 좀 극단적인 청빈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나가자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광야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항상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될까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뭘 그릴 수 있어요? 고양이라도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어떡할 거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쥐새끼 그립니다. 시작. 목표를 좀 크게 잡아요. 그냥 처음부터 옆에 그 장로는 그렇게 예수 믿고 아이고 그 집사는 그렇게 꼭 하는 짓들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못 믿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 못 믿는 게 부럽냐고. 좀 잘 믿는 사람 닮아가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그 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어떠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좀 크게 그려요. 크게. 세례 요한 좀 더 나가서 예수님 좀 크게 그려요. 꿈을 크게 가져. 꼭 꿈을 크게 가져라니까 아파트 큰 것만 생각해. 뭐냐 하나님 70평짜리 아파트고요. 차 벤츠 타게 그 꿈을 크게 그려니까 맨날 그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얘기해. 우리 자식이요 뭐 그냥 교수가 되면 좋겠고요. 박사가 되면 좋겠고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돼서 그래요. 그런 꿈을 갖는 거 좋은데 영적인 꿈을 좀 꿔요. 마음속에 누구를 그리라고요? 그래 이제 예수님 그리는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누구를 그리라고요? 세례 요한 정도는 그려야 호랑이에요. 네? 여러분과 제가요 세례 요한을 그리면서 살아도 아마 고양이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장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꿈을 꾸자.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좀 큰 믿음 있습니까? 큰 꿈, 영적으로 이런 걸 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감동시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믿음.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의 영성을 보면, 그의 신앙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자기 제자들까지 누구에게로 보냈어요? 예수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는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너무 많아. 자식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야 나를 위하여 너의 밭이나 전토나 뭐 집이나 심지어는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혼하고 호적에서 파고 집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불순물이 기어들어가요. 아주 그냥 신앙이 얘기 듣다 보면 그냥 더러운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예수였다면 한국 교회가 매 터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의 냄새, 인간의 냄새, 썩은 냄새가 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잘 살아서 그냥 밖에 나가 잘 살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에. 마귀가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해.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럼 뭐로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숨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가요.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누구의 인기는 올라가고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아멘 좀 해봐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 예수 살아.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흥하고.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세상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결혼식 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친구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민망하게 생각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친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냐?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 왜? 나의 사명이 그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쇠하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중세 교회사를 쭉 책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왜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예? 왜 그렇게 교황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피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완전히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구원의 표를 팔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 너가 이거 면죄부만 사면 넌 구원을 받아. 이런 구원의 표까지 팔면서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직 예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교황이요, 교황. 오직 예수가 아니고요, 오직 무슨 명예, 권력, 그래 안 그래요? 탐욕. 예수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그래요 안 그래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중세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사라져버렸어. 주님의 교회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탐욕적인 교권만 살아남고, 예? 교황만 살아남고 예수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쭉 얘기했지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에 개혁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 교회가 교회돼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썩게 돼 있어요. 교회는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가요,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본성이나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를 얘기하면 내가 사라지는 걸로 착각, 그게 아니에요. 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멘. 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것이로다. 자, 바울 사도의 마음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자기의 명예라든지 교권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세상의 자랑이라든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도하는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자기 세를 부르려고. 오늘날 교단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니까 아따 이때 기회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더 많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바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교권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없이 교세를 누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괜찮아. 증거되는 것은 예수니. 나는 괜찮아. 아멘. 증거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저 김상백 목사 이름이 좀 안 나도 괜찮아. 바울 사도의 이름이 좀 뭐 그냥 무시돼도 괜찮아. 예수님만 증거되면 돼.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유명할 생각도 없어요. 뭐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뭐 까짓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충만하면요, 이 좁은 길 교회가 수원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렇죠? 종교 개혁의 정신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요. 흔들리지 않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그냥 육체로 맞춰요. 시작은 좋아, 근데 끝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끝도 뭐예요? 순교로 맞췄어요. 순교로. 멋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충성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영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박대선도 그랬고 문선명도 그랬고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록도 마찬가지. 다 이단들,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 꼭 육체로 맞춰요. 신천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가요. 사명자의 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과 그 능력 있는 말씀과 신앙에 매혹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너무나 경건하게 살아. 그가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치료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뭐 기적과 능력이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착각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매혹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장 15절, 17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의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아멘. 요 정도 합시다. 뭐래요?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막 높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말은 안 해도 즐길 것 같아. 즐길 것 같아. 이 시선을 좀 즐길 것 같아. 요즘에 관종들이 많아. 이 시선을 막 즐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발끈을 푸는 종도 되지 못해. 여러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신발끈 묶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발 씻어주는 그런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종도 나는 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같은 것이 어디 그 주님과 비교하냐? 좀 이렇게 삽시다. 좀 왜 그렇게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아나무인.
그죠? 조금 교만해주고 높여주시고 그냥 뭐 좀 교회 좀 커지고 그냥 그러면 지가 뭐 대단한 거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왜 사명의 길을 포기합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명자의 길을 걸어요. 따라합시다. 길을 벗어나지 말자. 제발 좀 벗어나자. 교만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이요. 위치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이 똑같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눈부터 그냥 안 좋아. 교만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이게 꼭 뱀눈 같아.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볼 땐 대단하지도 않고만 그냥. 예? 뭐 조금 뭐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조금 높여 주시고 그냥 그걸 감당을 못. 차라리 그런 축복 받지 말자고요. 예? 그런 축복.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그 축복 받아서 뭐 합니까? 그거 그냥 세례요한처럼 그냥 광야로 나가 차라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사업도 잘 되고 뭐 공부 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 교수 좀 되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말자. 세례 요한은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막 높여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자,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아멘. 이게 그는 그냥 이 사명에 그냥 충실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났을 때 그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아니라 왕의 소리야. 아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요? 예수가 증거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광야의 소리가 됩시다. 시작. 우리 뒤에 오시는 예수가 진짜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가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에요. 소리예요. 메신저예요. 아멘.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좁은길 교회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말 그대로 좁은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을 걷는 거죠. 유혹이 많을 거예요. 유혹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남은 비판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자고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의 부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증거 좀 해달라.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말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명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무미건조해지고, 뭔가 모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은 뭐냐?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끝까지 잘 믿읍시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와 주의 종의 마지막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언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마쳤는지, 정말로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늘나라 갔는지 한번 잘 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사람인가? 귀족 계급의 사람이에요. 귀족 계급.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사람,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도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옛날 제사장은요, 사두개 계파에 속해가지고 바리새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명문 지도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왕궁에 가서 봐라. 왕궁에 가면은 거기에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왕궁에서 귀족들과 즐기면서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큰 소리 치면서 뭐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싹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어요. 광야.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영적인 광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풍요로운 시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엔조이하고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영적인 광야를 선택하자. 여러분, 1장 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4절에서 6절.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광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가가지고 이 세례 요한처럼 약대 도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거칠고 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아멘. 사람이 광야로 가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광야에서 만약에 들짐승을 만난다든지 물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볼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메뚜기가 아니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이 체험했을까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에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아멘. 좋은 성도 있고 포도.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그런데 광야에서는 때거리도 없고 힘들고 그냥 뜨겁고 물도 없어서 막 목마르고. 주여,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 있어요? 광야를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를 않아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 사사기.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마음의 광야를 버리지 맙시다. 시작. 제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광야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또 아멘 안 하신다 또. 아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어제도 재직 세미나 열심히 참석하셨죠? 그게 바로 마음의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의 광야가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없어요. 뭘 경험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광야를 만들 수 있는 길이야. 아멘.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야.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탐욕스러운 왕궁 생활을 결별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태도예요. 아멘. 오늘 기도합니까? 예전처럼.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광야가 있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광야 생활을 했어,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풍요롭습니다. 스키장에서 예배드립니다. 스키장에서. 저기 쇼핑 가가지고 막 놀고요. 또 어디 가서 캠핑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좋긴 좋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과연 마음의 광야를 만든 사람인가? 그렇죠?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 돌리면서 이 목사의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이 예배 드렸다가 기분 나쁘면 다른, 여러분 이게 과연 마음의 광야일까요?
어느 날 팬데믹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광야를 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마음의 광야가 있는 사람이에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 시대가 올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젊은 용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남북이 통일됐을 때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의 광야가 있는 주님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의 부흥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누가 만들 거냐고요. 저는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좁은 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해서 좁은 길 교회가 됩시다. 시작. 참 겸연쩍네. 우리 교회가 좁은 길 교회인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뭡니까? 마음의 광야를 만들고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 생활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왕궁의 길,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난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좁은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좁은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 어디 있을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번성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주님께서 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할 정도로 모든 생각이 악할 때 노아는 광야의 길을 선택해요. 광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그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주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길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언제든지 노아가 있고 어느 시대든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그런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세 마지막 때의 영성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다 거친 강조로 나가서 당황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영적인 삶을 본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영적인 원리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던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변질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예수.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명. 세례 요한처럼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 광야 길을 선택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장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